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새벽 공기를 가르고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공기를 가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날 동안 계속 이어지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세상을 이기며 주신 축복 내 것으로 삼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우리의 삶이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잘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며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게 주님 간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내가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나를 지배하던 삶이 내가 나를 이끌어가고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품고 이번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축복의 그릇 되게 하시고 은혜의 그릇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거 아름다운 거 주시려고 예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거 귀한 거 축복된 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을 갖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오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이런 그릇 갖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주님 보시고 기뻐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넉넉히 채워지는 은혜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가족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려오니 예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며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며 물질이 따라오며 넉넉하게 베풀고 나누는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손길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좀 복습해 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을 주는 사람, 그리고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야 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8가지 성품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정이 가난하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사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지, 소금으로 살아야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소금의 빛이다, 그렇게 말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빛과 소금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적인 성품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 성품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곁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속에서 빛이 나는구나, 저 사람이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구나 느끼게 된다. 내가 소금 돼야지, 내가 빛이 돼야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8가지 성품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면 나는 자연히 빛으로 살아가게 되고, 나는 자연히 뭘로 살아가게 된다? 소금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빛과 소금, 내일은 빛에 관해서, 오늘은 소금에 관해서 좀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소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썩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을 죄 많은 세상이라고 버려서는 안 되고, 죄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 같은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소금이 없으면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세상이다.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한때 인간의 역사를 낙관적으로 볼 때가 이제 있었어요. 인간에게 교육을 잘 시키면 변할 것이다. 사람도 변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할 것이다.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세상은 밝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인간 스스로 선한 노력을 가지고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환상 속에 사로잡혔던 인간의 역사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역사는 무자비하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선행의 결과요, 그것이 인간과 과학 물질 문명에 추구했던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만든 역사는요, 죄인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들이 이루어나가는 역사는 타락한 죄인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변화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으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악취와 오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부패해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독특한 역할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독특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망각하거나 맛을 잃어버린 가짜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독특한 역할을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 소금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요일에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월요일은 어떻게 해요?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고, 말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미움으로 죽이고, 화요일엔 죽인다고 그래요. 수요일은 다윗처럼 간음하고, 목요일은 아간처럼 도둑질하고. 오늘이 무슨 요일? 오늘은 무슨 날? 아간처럼 하나님 것 도둑질하고. 금요일에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토요일에는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나서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런데요,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소금의 역할은 썩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염시키며 썩게 하는 나쁜 균들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역사를 막는 것이고요,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죄의 번식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서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도전받기 시작을 해야 될 것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보고 변화하라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한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직장에서 맡은 일은 최소한 1년에 집 한 채가 생기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회사에서 어떤 보직을 맡느냐에 따라서 1년에 집 한 채가 생기는 그런 보직도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보직을 맡았어요.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집 한 채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불안할까요? 그야 목사님, 집에 있는 아내가 불안하죠. 그래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왜 나는 1년에 집 한 채가 안 생기는가? 그래서 불안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불안할까요? 과거에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집이 생겼던 사람들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자기와 똑같아지고 자기와 똑같이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자기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자기 마음도 편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불안해질 것이라. 그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할 것이라. 이 사람이 바로 소금이라. 여러분, 녹아 들어간다는 것, 소금 녹아 들어야 되잖아요. 녹아 들어간다는 것이 그 사람과 똑같아지고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부패. 여러분, 세상은요, 가만히 놔두면, 인간의 본성은요, 가만히 놔두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바른 역할을 함으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세상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가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리에 계심으로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어요? 무엇인가 모르게 새로워졌어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된다. 주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방부제 역할을, 죄로 치닫고 악으로 치닫고 불의로 치닫고 있는 세상을 막고 서는 역할을, 새로워지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는요, 음식에 맛을 더해주는 역할도 해야 돼요. 맛을.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나요. 소금이 없으면 싱겁다는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하면 맛이 나지 않아요. 왜 맛이 없어? 소금 가져와. 소금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삶의 보람을 주는 사람이라. 세상은 쾌락을 추구함으로 맛을 주려고 해요. 세상은 쾌락을 추구함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의미와 보람을 추구함으로 세상에 맛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없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고, 목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목적을 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솜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바른 목적이 세워지고요, 바른 방법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해야지 다른 사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한동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에 들어가 보면 신앙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정당이 정책을 세우거나 나라의 정책을 세울 때 바른 목적, 바른 방향으로 가는가?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313년 콘스탄tin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 공인이 됐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창 많을 때 20%, 25%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는 몇 프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뒤집어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뒤집어 놨다. 바른 목적을 주고 바른 의미를 주고. 콘스탄tin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원로원의 자녀들이 아이를 낳으면 태어난 아이들이 정바가, 장애아 이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거예요. 매독, 임질, 환각 상태에서 임신하고 그 아이들이 정바가, 기형아 이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을 보면 건강하고 똑똑한 자녀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깨끗한 삶, 정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래서 이 로마의 미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곳에 있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거.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외적으로는 방부를 맞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아야 내적으로는 의미와 목적을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8가지 성품만 이루어지면 내가 가는 곳마다 썩어짐이 방지가 되고 바른 목적을 가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313년 콘스탄tin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리고 바로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난 다음에 380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서 첫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받는 혜택이 많아요. 황제의 종교가 되고 황제가 성전을 짓고 황제가 의식을 치면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받는 혜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기독교가 쇠락하기 시작을 했다.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물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이런 사람이 많은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의 수를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목적을 주고 의미를 주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 아니, 오늘의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의미를 주고 있는가? 세상에 소망을 주고 있는가? 셋째는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입혀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는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무엇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골고루 뿌려서 맛을 내게 하는 것처럼 화목케 하는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 방지와 맛을 더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맛의 회복,
맛의 회복, 의미의 회복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역할을 창조해내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90% 헌신한 100명의 사람보다 100% 헌신한 10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헌신된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밝아지지도 썩어져 가는 것을 더 이상 막아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셨어요? 의인을 찾으셨다.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 의인이라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노아가 완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소금을 두고 화목케 하는 역할,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 사이 화목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항상 말하고 항상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 세 가지. 첫째는 부패를 강조하고 의미와 목적을 주고, 세 번째는 맛을 내듯이. 여러분, 그래서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모임, 어느 단체에 가면은요, 그 모임이 확 달라져요. 그죠? 화목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즉 어떤 사람이 가면 우중충해지고 그런 사람.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세 가지 역할을 우리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고 그 단체와 그 모임이 잘못돼 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목적이 생겨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함으로 맛을 내듯이 화목해지고 은혜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게 적극적으로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정치도 참여하고 사회 참여도 하고 문화 참여도 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압력단체가 되기를 원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거 좀 우리가 알 필요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정치 잘못하는 거 지적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 이사야, 뭐 또 저기 엘리야다 그랬잖아요. 정치적 결단이 곧 종교적인 결단이었어요. 당시 예언자들은 왕과 국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에 와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 항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한 개인 한 개인이 이 세상의 소금처럼 침투해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여당도 되어서도 안 되고 야당도 되어서도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소금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8가지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계에서, 경제하는 사람은 경제계에서, 문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문화계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를 서서히 침투 변화들어서 부패를 방지하고 목적을 가지게 하고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변화시키고 그래서 새로워지게. 그것이 여러분 교회 역할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어떤 구호를 가지고 뭘 하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삶을 통해 하나하나 변화시키는. 정치계에서, 경치계에서, 문화계에서, 모든 사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라. 소금은 적은 양으로 큰 덩어리에 막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소금은 큰 덩어리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 침투하는 방법이지 압력이나 비판의 방법 아니면 우리 알 수 있어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왜 보내셨는가? 비판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끌어안고 우리 이웃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죄와 맞서서 대결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쓰지만 지금 등산기구들이 참 좋아지고 그랬지만 예전에 저 청년 때 등산 가고 그럴 때 버너라고 하는 거 무거운 것을 배낭에 메고 다녔었어요. 버너 두 종류 버너가 있었어요. 석유 버너하고 알코올 버너가 있었어요. 근데 석유 버너를 키면은요 막 씩씩거리면서 불이 다 씩씩 소리 내면서 알코올 버너는 조용하게 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 알코올 버너와 같아야 될 것이라 소리 없이 타야 될 것이라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심판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조용히 변화시켜가는 그런 삶. 그게 소금. 여러분 소금이 손에 내고 녹아져요? 아니잖아요. 소리도 없이 모양도 없이 싹 녹아져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의미를 주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되어야 될 것이다. 아멘. 조용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 로마를 뒤집었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을 뿐입니다. 세상에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그저 힘없어 보이고 그랬지만 이 주님 닮아가는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지고 살았을 뿐이라.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라. 아멘. 13절 우리에게 참 귀한 경고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구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밖에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제 소금이 이제 우리는 잔 소금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주먹 소금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키울 때도 덥고 그러니까 소금을 중간중간에 놔둔대요. 그러면 이제 양들이 풀을 듣다가 소금을 통해서 염분을 섭취하고 그 짠맛을 잃으면 그 소금이 돌덩어리가 되어서 이리저리 치일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아픈 사실이 뭐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조롱과 밟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하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적인 양심으로 내가 살리라. 바른 판단을 하리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그렇게 살아. 여러분, 내가 소금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 소금이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그래요. 내가 빛을 내야 되겠다. 어떻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빛을 내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서 그런 향내가 나고 그런 맛이 나고 그런 빛이 나고 그게 8가지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서기만 하면 내 본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기만 하면 내가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내가 맛을 내야지 그렇지 않더라도요 자연히 녹아들어가서 세상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고기의 현주소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물고기는 바다를 떠나서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고기가 짠 바닷물 속에 살지만은 결코 고기가 짜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가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주님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부패가 방지되고 맛이 나고 화목해 하는 일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그러면 그런 사람에 걸맞는 복을 주시고요. 그런 사람에 걸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라. 주님, 오늘도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낮은 해처럼 밤에 날